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영화 보는데 어떤 영화인지는 알고 가야죠. 불 꺼주시면 돼요. Track race on the ground world. But I created something terr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t's called the Ultron Program. It's watching people pay for our mistakes. Isn't why we fight so we can end the fight and go home? Amazingly built. Nothing for our wisdom and our will to save the world. Stay and fight. We bail upon this. I got no plans tomorrow night. Boss, we got rock for you boys. We can tear them apart. From the inside. 헐크가 어떻게 나가나? 네. 슈퍼 히어로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죠. 몇살 얘기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웅은 아니 다른 게 영웅은 영웅은 난세에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난세, 그러니까 어려운 세상기에 영웅은 나타나요. 근데 그 영웅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웅이 나타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시대의 책임감. 내가 나라도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보다 앞서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미라클 투웨일브를 우리가 2주 동안 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미라클 투웨일브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복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내 안에서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몇몇 친구가 고향에 가 있어요. 고향에 간 이유는 뭐냐면 고향의 부모님에게 이 미라클 투웨일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고 집을 가 있어요. 지금. 아마 이제 어제 오늘 부모님에게 복음을 아마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다가서고 믿는 자들이 그런 복음의 책임감이 없다면 교회는 몇십 년 내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수도권을 비롯해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 나이 있는 분들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 사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또 다른 시대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시대가 올 때에 복음을 든 그 자가 없으면 주님의 복음의 횃불을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약 200년 동안 11번의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200년 동안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결국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죽이고 또 죽였는데 313년에 황제가 그렇게 죽였던 그 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리죠. 복음은 어느 곳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미라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영화도요 보면은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히어로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이 시리즈를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도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구를 지켜야 되고, 내가 왜 이 부담감을 져야 되고, 내가 왜 저들과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느냐. 이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이들도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에 비하면 진짜 능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맞서 싸우는데, 그죠? 평범한 사람들도 맞서 싸우는데 자기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숨을 수 없다. 그렇죠? 지금도 세상과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세상은 아마 점점 복음이 더 사라져 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전도하고, 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교회가 자기네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느냐 얘기하죠.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거든요. 애 낳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애 낳는 거 모든 여성들이 어려워해요.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낳고 나서는 육아를 해야 돼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4억이 든대요. 4억. 근데 모든 부모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그것이 부담이 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아마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죠.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이 있게 합니다. 기쁨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눔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나올 이야기 중에 그것이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과 사귀어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과 사귀어야 됩니까? 그것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에, 그리고 또 그것이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터치가 될 때에, 그것이 사귐이에요. 나와 그 사람의 사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귐. 교회가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프라이팬을 주고 상품권을 줘서 그 사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복음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이 성경은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볼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눠볼까요? 제목 시작.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 오늘 이 설교는 계속 저의 이 설교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계속했던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까지는 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기도하고 예배를 가운데 있다 보면은 믿음이 그들 안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생겼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뭐가 생기냐면은 흔들림이 생겨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가냐면은 지식이 부족해서라는 것으로 가기도 하고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라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족해서, 그죠? 내가 부족해서 이 구원이 확신이 흔들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내 확신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이 때로는 절망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하나님은 무용지물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도 무용지물이에요. 확신이 없는 세워진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건물을 졌어요. 건물을 졌는데 저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을 만약에 전 정확히 모르지만 7대3으로 비벼서 시멘트를 져야지 이게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을 9대1로 비율을 해버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근데 이 건물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건물은 시멘트가 9대1 비율로 져서 그냥 저 건물이 이렇게 날리는 공사로 되어진 건물이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언젠가 부서질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살 생각이 있나요? 살 생각이 없어요. 왜요? 확신이 없거든요. 저건 언젠가 부서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으면은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싸게 줘도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부서질 거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내 교회가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근데 그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것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져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실까? 근데 말로는 예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로 가냐면은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요. 아멘. 그래서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뿌리 깊은 확신이 없을 때에 어떤 확신이에요? 뿌리 깊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얇아도요, 여러분 이거 뽑히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나무를 갖다 그냥 심어놨어요. 뿌리가 깊어요, 안 깊어요? 뿌리가 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서 발로 한번 빵 차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이만한 나무가 발로 한번 뻥 차면은 그냥 힘없이 넘어져요. 왜요? 이 나무는 겉으로는 근사해 볼지 모르지만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이 뿌리가 깊은 신앙과 너무나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확신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뭐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는 것이 성령 충만했는가? 아니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가 성령 충만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갈등으로 살았을 때가 성령 충만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았을 때가 성령 충만했는가? 내 안에 있는 문제들과 갈등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은요, 어때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신앙생활에도 불안하죠. 이거 언제 무너질까? 언제 무너질까? 그러니까 리더들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제가 저걸 썼으면 하나님께 좀 더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것을 저 아이가 자기 스스로 계속 끌어안으려고 하고 자기가 저걸 해결하려고 할까? 근데 잘 보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아마 시간만 질질 끌다가 그냥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그냥 잊혀지길 기다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잊혀지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뭐야?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 있지 않은가? 우리 다 예수를 믿는데 흔들림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을 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런 데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뭐예요? 그게 확신이거든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엔카운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거든요. 사랑한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네가 함께해서 기쁘다, 즐겁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넘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넘칠 때에 그것이 사랑 충만인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득할 때에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치심을 했다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뭔지 알죠? 쇠를 이렇게 달궈요. 기저 쇠를 달궈서 뻘겋게 달궈서 이게 그 짐승들 보면 이렇게 이거 내소하고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놓거든요. 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뭐야? 이건 내 아들이다. 아멘. 넌 내 거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됩니까? 그거 무슨 말 이해돼요? 소들이 그 외국에 가면은요, 한국은 자기네 소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외국은요, 소가 막 다 펼쳐놓는 거예요. 나중에 내 소, 네 소를 어떻게 알아요? 각각의 도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내 손, 네 손 이렇게 다 갈려놔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치심을 하시는데 그것은 뭘랍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에게 양자대의 영을 확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는요, 우리의 삶이요, 내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아멘. 마치 그것을 저는 신문서 침대와 같다 이렇게 해요. 옆에서 막 볼링공이 떨어져도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것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F학점 나올 수 있어요. 그지, 홍경아? 받아본 적 없어? 물어보는 거야. 주위에 있잖아. 호경이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호경이의 F학점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이를 써주고 함께 노력하고 수고했던 적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 처음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은 우리는 딱 세 가지의 구절 중에서 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똑같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듣고 눈으로 봤는데 또 어떻게 봐요? 자세히도 보고 만져도 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앞으로 미래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도 이 예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요 예수님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내가 지금은 구원이 확신인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까지도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위대한 말씀이냐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근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건 현재 진행이 아니에요. 과거, 미래 완료형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미래 가운데에 분명한 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태초부터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미래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쓴 책이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먼저 성경을 써놨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시작의 첫 발을 딛는 너무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우리가 더 확장시키고 더 굳건하게 만들 것이냐.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현재형이죠.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다 보면은 막 이단들의 유혹,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이 지키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요한 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이 장차 있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해놓은 책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냐?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엔카운터 준비하신 분은 프리 엔카운터 일과를 했을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뭘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에 설교를 목사님이 조금 강하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찔렸다고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하고 막 그 얘기. 왜냐하면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죠. 피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아프다고 피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고 병원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하나가 났어요.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요. 아픈데 병원을 가지 않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날이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골마요. 골무니까 여기가요 부풀어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요만했던 상처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가면은 또 칼로 짜개고 막 하고 꼬매고 할 거 생각하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는 거예요. 또 참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만했던 상처가 요만해지고 나중엔 이 팔 전체가 흘러가요. 나중에는 이 팔을 썩어서 팔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참아요. 참아요. 두려운 거죠. 두려워요. 이 팔을 내가 어떻게 자르나 두려워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죽어요. 그것이 번지면 죽는 거예요. 처음에 상처 났을 때에 가서 그냥 하면은 꼬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고 매디품 딱 발라주면은 매디품 딱 붙여주면은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는 3살 다 돋아요. 근데 그것이 아프고 무서우니까 피해버리면 병은 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해결될 것 같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서 해결된 게 뭐가 있는가? 도망가서 해결되지 않아요. 도망가면은 항상 뭐 다 뭐든지 키워지게 돼 있는 거야. 학원 숙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어떻게 돼요? 한 달 낸 돈, 뭐 3개월 낸 돈 다 키워져. 헬스장 3개월 끊을 때는 생각하죠. 한 달 2만 원이니까 6만 원밖에 안 해. 되게 싸. 6만 원밖에 안 해. 되게 싸. 헬스 3개월치 딱 끊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목표를 한 몸무게를 가지고 운동을 해요. 일주일 딱 했는데 막 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래서 몸무게 다쳤어요. 아씨 이거 빼고 우선 헬스장 가야 되겠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안 빠져요. 도망치지 말아요. 네?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각 교회들마다 보면 그냥 표현을 막 다 써요. 뭐 제자 삼는 교회,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 막 해놔요. 근데 지금 그 실체는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좋아요? 근데 그 핵심은 뭡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미라클? 제자 삼는 것?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배가하는 것? 혹은 뭐 어떤 것 다 좋아요. 복음으로 살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가 좋아야 됩니다. 얘기를. 그럼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설교가 뭐냐? 말씀이 뭐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지도하는 교회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엇으로 제자 삼냐는 거예요? 제자 훈련 최고를 제자 삼나요? 그건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1대1 제자 양육?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제자를 세워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워졌나요? 예수님 제자 훈련 시키셨나요? 아니에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제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대한민국에 제자 훈련 안 한 교회가 어딨나요? 안 그래요? 목사님도 했어요. 목사님도 7년 했어요. 제자 훈련.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제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됐을까? 최고로 제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세요.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 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우기 얘기처럼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분명한 제자는 없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니 목사님이라고. 진짜 이름이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니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쓴 책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에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제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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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증거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스스로가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자, 제자가 아닌 사람. 제자인 사람 하면 누가 삐죽삐죽 할 것 같으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은 왼쪽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 미라클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특히 사진이 천천히 그
미국에서 이제 히스턴 히스턴이 아니 머라이어 캐리죠? 머라이어 캐리랑 히스턴 히스턴이 둘이 같이 부른 거잖아요. 이 노래가 클라이막스를 딱 들어가면서 영상이 딱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되게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수많은 사진들이 뭐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 사진 가운데 들어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하지 않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거. 교회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복음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포츠 센터를 해놨다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센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문화센터를 교회로 온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육시설이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보육시설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스포츠 레포츠 센터도 아니고 문화 강좌를 하는 문화센터도 아니에요. 교회는 홈플러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복음은 더 분명해집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은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눈으로 보고 성경을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뭐요? 들은 바요. 그죠? 들었어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보았어요. 세 번째는 자세히 살펴봤죠. 네 번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들었어요. 들었으면 얘기를 하죠. 봤어? 들었어요. 내가 뭐 들었어? 들었다고 하면은 뭐라? 봤어? 그죠? 봤어. 봤다고 하면은 또 뭐라 그래요? 너 알아? 알아? 그냥 안다고 하면은 만나봤어? 지금 이게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그럼 들은 거 충분치 않아요. 내가 그것을 직접 봤어요. 본 것도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직접 확인했어요. 이해되죠? 근데 확인한 것만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상상 가운데, 혹은 2000년 전 성경 가운데에 그런 기록되어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실존하시는 분. 실제로 존재하시는, 내가 무시했나?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무나 다이나믹해요. 다이나믹하죠.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하잖아요. 큐티 가운데서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죠? 매일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랑 아침마다 무슨 말을 해요?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다음 날도 어떻게 해요? 잘 들으셨어요? 학교 다녔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잘 들으셨어요? 학교 다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말이 같은데, 근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로 다가오시잖아요. 그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인사할까? 현우야?
너는 그분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려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분 인격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인격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계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침마다 잘 잤니? 밥 먹었니? 잘 갔다 와. 다음날 잘 잤니? 밥 먹었니? 잘 갔다 와. 똑같은 말만 하시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는 얘기예요. 때로 현을 보면서 오늘 왜 얼굴 좀 좋아 보인다?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어떤 날은 얼굴 왜 그 모양이냐? 어떤 날은 너 세수했어? 어떤 날은 욕도 필요하지 않니? 이분은 우리 안에서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상상 가운데에 그냥 기록되어진 분으로 기억한다면 그것 그렇게 성경 속 이야기로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적 어떻게 언제 일어나요? 당신이 믿을 때에. 뭘 믿어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있잖아요. 인격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그래 너 눈 떠. 다리를 못 가니까 그래 너 걸어. 일방적이시 않은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을 붙든 사람에게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예요? 내가 믿는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호흡을 느끼는 자. 예수의 호흡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심장의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에 다른 말하면 말씀이 들리는 자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듣잖아요. 없잖아요. 다 듣지요. 그죠? 다 듣잖아요. 다 듣는데 이 가운데에서 주님이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네가 이 말씀 받았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그 마음의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실체를 붙들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의 삶이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나는데 내 삶은 죽어가고 있어. 점점 나는 말라가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내 삶도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보세요.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아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복음이 살아있으면요, 용서도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요.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음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이것을 4절에서는 뭐야? 기쁨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있는 데곳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에게 뭐 어떤 일이 납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의 인간적인 약점들, 약함들, 병든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한 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있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이유하는 뭐랍니까? 듣고 보고 또 어떻게 자세히 보고 만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분명한 확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엔카운터 참여하시는 분들 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살피고 만지는 경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아까 얘기했죠, 그 마음을, 그 느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또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요 뒤에는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렇잖아.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얘기해봤자 우리는요 그냥 받는 것에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더 계속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을 목사님이 10분만 하고선 뒤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에 설교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오는 것이 기가 막혀요. 어벤져스 2보다도 더 기가 막혀요.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요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알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니는데 기쁘지가 않아. 이거 잘못된 거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비밀이 수요일날 열려져요. 절대 내가 시간을 오버해서가 아니에요. 수요일날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시험에 갈등이 있죠. 갈등을 하지 말아요. 더 기쁨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 여러분의 기쁨이 더 넘쳐날 거예요. 아세요? 시험 볼 때에도 에너지가 작용이 돼요. 시험 볼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험을 못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에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요 시험을 잘 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마음이 안 좋은 상황에서 듣는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러면요 들어오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 눈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져보는 그런 경험하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진짜 말씀으로 만나고 그분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을 만날 때에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분 말씀을 들어오고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게 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수요일에 우리 기도합시다. 수요일 날에 목사님이 조금 힘줘서 얘기했더니만 오늘 그때 좀 부드럽게 했어요. 괜찮죠? 목사님 원래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치즈케이크 좋아합니다. 초코무스 좋아하고 부드러운 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던 굳은 마음들, 굳어있던 인생들, 딱딱해져 있던 내 마음들을 주님은 그것을 다 녹이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심장, 새로운 마음, 그것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고 말랑말랑해질 수 있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의 모습이 되게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삶 안에서, 나의 인생, 나의 삶 안에서 정말로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그분을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예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그곳에서 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갈등이 되고. 우리 그런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한때는 기도할 때에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두 손을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치료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끄시는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실제 하시는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약한 자,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상한 부분들을 남기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나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의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에게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푸른 마음을 제하고 성령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들이 더 깊이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크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에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엔카운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기대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엔카운터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엔카운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더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에게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안에 경험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실제 하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우리 앞으로 함께 좀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할게요. 환영합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1년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더 많은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주일날 이 두 분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깊은 은혜가 또 인도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왔다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슴에 손 얹고 저희 기도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우리의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분이 이 주님의 교회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두 분의 그 교회가 이 고백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또 분명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해나가는 데에 함께 온 우리 지체들 있죠. 이들과 함께하는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셀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또 우리 형제들 간의 깊은 사귐들이 더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고 주님에게 교인임을 선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들의 셀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나의 입술과 나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역사하고 실제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